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한 우리 재율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 봉독한 우리 예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진이가 이제 내려갈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마 내려가서 말씀 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 되세요. 그럼 여기 올라오시면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보면 목사님 굉장히 잘생기게 보일 거예요. 지금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너무너무 또 새벽에 깬다고 고생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들 일찍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른들과 함께 새벽 기도와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는 부흥회 가면 고구마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받고 축복기도를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또 목사님도 또 그때 받은 축복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 꼭 십자가 받으시고 또 기도 꼭 받고 그렇게 가세요. 아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본향이라 그러죠. 원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원래는 저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였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계셨느냐? 33년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희한하게 오셨어요. 그냥 죽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 가지고 오셨고, 진짜 목적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고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대 거짓말이 있다잖아요. 연세든 노인이 빨리 죽어야 돼, 이거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면 더 맛있는 거 사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거 사다 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거짓말이, 처녀가 나 절대 시집 안 가, 이 말이거든요. 이모하고 고모가 그런 소리 하면 빨리 남자친구 소개해줘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팔면 본전도 안 돼, 믿진다고 손해야, 이게 세 번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죽기 위해 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는 것도 살기 위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돈 법니다. 공부하는 것도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실 배우는 겁니다.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죽기보다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죽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거짓말로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러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죽기 위해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기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따라 할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4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명하는 말을 행하는 친구를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이미 선택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작정된 자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알았던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땅에 오면서 죄로 그냥 오염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죄로 그냥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 땅에 오면서. 원래는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친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면서 죄로 그냥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 오염된 그 친구들을 이제 깨끗하게 죄로부터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이 십자가라는 게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대신 죽으셔야만 그 친구들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그 대신에 친구들이 산다고 해서 그 죽음을 그냥 보통 죽음으로 안 그러고 한번 따라 할게요. 대속적인 죽음. 예, 대신 죽는다는 뜻이에요. 대신 죽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금요일, 어제였죠. 어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금요일은 이제 그날을 기념하죠. 정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데요, 믿는 순간 오염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예, 그 사건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이미 나왔어요. 불뱀에 물린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 불뱀에 물린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저 장대, 놋뱀을 달린 그 장대를 보는 그 사람은 순식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요, 아유 그 말이 맞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딱 쳐다봤는데 깨끗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독이 그냥 싹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그럴까? 아이고 내가 저 말을 왜 믿어? 이랬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요 사건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실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 친구들이 누구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오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다 불뱀에 물린 것처럼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정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죄 씻음을 얻는다, 이 말씀을요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알아들었던 그 친구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딱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죄로 오염된 죄가 모든 것이 씻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딱 보면요 죄가 그냥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진 그 존재들, 그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요 두 자로 뭐라 그러느냐?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인 거예요. 교회는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안에 죄로 오염된 모든 죄가 씻김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자매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택에 죄가 다 씻어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 또 예수십니다. 그게 뭐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하시러 오셨느냐? 예수님의 이 친구들 있죠, 이 십자가 바라보고 죄가 깨끗하게 이제 씻음받은 이 친구들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원래의 고향인 그 살았던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구요? 예수님의 친구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 두 자로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죽고요, 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주신 대신에 또 우리 죄가 씻김받은 우리를 어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첫 번째 주자였어요. 왜? 나처럼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유는 이제 죄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이 십자가 바라보고 모여있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나처럼 다시 살려서 어디로?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가셔서 우리 친구들의 거할 곳들을 하나하나 다 마련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다 앉아 계시고요, 그분의 영이 우리와 늘 소통하도록, 교통하도록 이렇게 함께 하세요. 이제 천국 가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집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또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또한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주자니까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죽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 부활의 능력을 입는 자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능력을 입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해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지금 체험해서 오셨잖아요. 잠을 어젯밤에 주무셨죠, 피곤해서. 근데 새벽에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왔잖아요. 이것처럼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제는 십자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잠자고 다시 일어나듯.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는 무서운 것, 끝나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름다운 영광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란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젯밤에 잠자서 오늘 새벽에 다시 깨어났듯 십자가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무엇으로 사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나요. 오늘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이 십자가를 받을 텐데요, 이 십자가는 친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게 뭐냐? 피곤하여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나잖아요. 목사님도 어제 11시에 딱 잤는데요, 시체처럼 자pus어요. 예. 목사님의 그 아내가 조금 더 늦게 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못 느꼈어요. 예. 뭐가 그림자처럼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여, 죽은 듯이 그냥 자게 해주십시오. 딱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에요, 또 눈이 또 딱 떨어지더라고요. 3시 반에요. 딱 떨어져가지고는 또 벌떡 또 일어났어요. 요 힘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못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에 그냥 죽고 싶을 때 십자가는요, 다시 살려줍니다. 새 힘 주고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십자가 이후에는 그 능력이 따라옵니다.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늘 따라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일어났듯이 앞으로도요, 우리는 기죽을 거 없고 주눅들 거 없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시 늘 일어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집 62페이지 오늘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도가 조금 긴데요, 우리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 십자가 뒤에는 꼭 부활의 능력이 따릅니다. 죄 씻음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한 기도문을 함께 결단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 구속의 권능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시간에도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시련의 순간을 지나갈 때,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최후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부활하신 아들의 영광 속에서 풍성한 삶이 회복되고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자유케 되어 저희들도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중에 모든 것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가난, 질병, 이기심, 전쟁, 탐욕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진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 주님, 오직 당신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